할렐루야. 한나무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리즈 계속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살펴보고 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성이 우리 한나무교 모두에게 새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보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터키 지방 내륙 지방이 있었습니다. 터키 지방에서 단층 지역,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지진이 있었고 황제 숭배, 왜냐면은 로마에서 원조를 많이 해줬죠. 지진이 있어서. 그래서 로마에서 원조해줘서 그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도 들어왔었고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내륙지방, 터키 내륙지방 지중해 지역의 온도 때문에 포도도 많이 재배돼서 포도주도 생산이 되었고 많은 신학 성경학자들이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도 아마 섬기는 문화가 있었을 거라고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지진, 고통, 또 우리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의 방해와 공격에도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능력은 작았어요. 하지만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교회였어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10절입니다. 노란색 부분 먼저 보실까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말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킨다는 걸 단순히 그냥 1번, 2번, 3번 목록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행동으로 지키는 걸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라는 걸 지킨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관하는 거예요. 예전 마음을 죽이고 이 말씀이 나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전에 어둠이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였어요. 내 마음 자체가.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죽여가고 그리고 말씀이 생명되어서 내 마음 안에서 새 마음, 새로운 창조로 살리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지키다는 기본적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더군다나 인내의 말씀이에요. 참으라는 말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도 이미 다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간직했다 이거예요. 꾸준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내 말을 지키며 이게 바로 능력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앞부분에 나왔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영어로 patient endurance. 인내의 참음. 꾸준히 참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참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다바크 신앙 나누고 있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고 그게 바로 참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갔었죠. 그렇지만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내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러분 참음이 능력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나무교회도 잘 참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의 열매가 생길 때까지 잘 참아보세요. 그 과정이 때로 힘들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말씀 안에서 참아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주를 증언하면 그 자체가 생명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증언하시고 어둠 안에서 그냥 부인한다면 그 자체가 예수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참는다는 이 참음의 역사가 있어서 참고서 하는 왕노릇 이 열매까지 따먹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구절 한번 보실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이 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그래요. 땅에 거한다. 그럼 땅의 모든 땅을 거하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 특징이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알면서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부르짖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땅에 거하는 자들,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 마음이 인내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은 이 마음이 땅으로 향해 있어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바라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선 나오는 두 선지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땅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두 선지자, 마지막 때 두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마다 기뻐하고 그들은 잔치를 벌였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도 그들은 서슴없는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마음이 땅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고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오늘 말씀의 열매를 따먹을 줄을 믿습니다. 10절의 중반에 이 부분 보면서 세 번째 이야기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켰는데 예수님도 또한 너를 지킨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오늘 본문이 신약학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본문이에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재림 전에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에 이거를 근거로 주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더 같이 나누길 원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면하게 한다는 말이 그리스어로 테레오 에크라는 말이에요. 테레오 에크라는 말이 그 장소에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올 때에 장소를 그냥 쏙 옮겨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사건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옮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다 보호받도록 보호하셨어요. 재앙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그 땅 안에서 보호받았어요. 주님의 때가 되면 그때 출애굽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함께 모습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냥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이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그냥 쏙 빠져나가게 그런 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기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에도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하시기를 위함이다. 아멘. 보호와 보전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나무교회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생명의 말씀은 이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어둠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능력 가졌으나, 지진이 많았으나,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으나, 두려움이 때로 있었으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보호를 약속하신 겁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 주 예수의 말씀을 붙드는 자, 인내하는 자, 말씀에 다바크하는 자, 꼭 달라붙어 있는 자, 그는 주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보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휴거하게 하십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시험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시험이 오면은 쏙 사라지기만 바라시지 마시고, 시험이 올 때에 주님, 이 시험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우리를 걷어 가실 거예요. 왕의 신부로서 걷어 가실 겁니다. 그걸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오시기까지 그 시험의 때에서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시며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성이 새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인내의 말씀으로, 과거의 모든 것은 인내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을 때에 주께서 이러한 능력의 역사 펼쳐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나무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내의 말씀 지키는 교회,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두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 갖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왕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또 그때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인내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건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과 꼭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만 연합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